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롬이라고 적혀있겠죠.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감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되면 뭘 하죠?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거행을 하죠. 중고등부에 세례를 받을 친구는 없었고 어제 3명의 친구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포식을 하고 원래 성찬식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뭔가를 먹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나갈 때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안성모 장로님과 김재미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주셨어요. 나가실 때 떡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원래 추수감사절 유래가 어디일까요? 추수감사절의 시작. 미국 처음 갔을 때. 그쵸. 역시 미국에 유학 갔던 친구는 다른가 봐요.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열심히 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니까 이 바퀴를 피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메리카 땅으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첫 수확을 했을 때 그 감사했던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명시된 절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비성경적인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23장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맥추절에 7월달에 맥추절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졌다면 이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서 저장하는 우리가 이만큼 곡식을 많이 창고에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확을 하는 절기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이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추수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곡식을 추수했다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농사를 누가 짓습니까?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 있어요? 적어도 산본에 사는 사람 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내가 추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게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밭 근처에도 안 가본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까요? 시연아 우리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내야 돼요? 선생님 준비를 못했는데 저기 뒤에 보면 원래 선생님 주보를 줘야 돼요. 요즘 주보가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주보를 안 만들었었는데 원래 주보에 같이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를 줬었죠. 그런데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안 나갔어요.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냥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날 나오는 그 헌금 봉투에
그냥 감사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하고 성찬식을 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고 보내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아니겠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는 않겠지만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에 붙어서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연이는 수시에 1차에 붙었대요. 뭐 시연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누구죠? 지훈이도 그렇고 우리 준영이도 수능 열심히 보겠대. 그리고 주영이도 됐다 그러고 예전에는 막 수능 전날이라고 수능 이제 한 달 전이라고 하고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아 그래 이제 너 수능 열심히 보는 거야 이랬는데 선생님 시대가 옛날 시대가 돼버렸나 봐요. 이제 수능 보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게 단추 정말 안 껴주시네요. 잠깐만요. 왜? 좋은 고등학교에 가는 게 입학하는 게 감사의 제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들 시작이 되겠죠.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여러분들끼리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감사라는 그 제목은 감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그런 감사함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이 바울은 최고의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15절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16, 17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하나님께 뭐하래요? 감사하래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죄인이었거든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랐지만 18절 보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됐고 죄인의 신분에서 깨끗한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 깨끗한 사람이란 말해줄게. 너 그렇게 내 아들이라 칭해줄게. 너 의롭다고 말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어진 내 상황에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게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천국으로 가는 그 목적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삶이 내 중심으로만 돌아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은 대학 가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상황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떠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전사님이 이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쩌라고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냥 교회 나와야 하니까 나온 건데요. 전사님도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해봤자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지금 시온이 나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갔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대신 기억이 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학교까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갔어요. 나가고 싶지 않아도 엄마에게 맞았기 때문에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학원을 3번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안 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안 갈 명분이 너무나도 좋은 명분이 생겨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선생님이 신방도 오고, 목사님이 신방도 오고, 교회 지나가다가 전선생님 만나면 교회 나오러 이야기도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 때 또 갔어. 크리스마스 때 가서 선물도 받아오고, 수능 전날에도 가가지고 기도받고 선물도 받아왔어요. 아무리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가야 할 때만 갔지,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내 종교를 묻는 그 칸에다가 기독교라고 표시만 해놨지 정작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도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의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난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비밀,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매 예배를 통해, 매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아무도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으면 부활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그럼 예수님과 하나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입니다. 6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예수님이 원래 모습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처럼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부활한 다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전에 죄인처럼 살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고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모습대로 된다는 거예요. 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함께 그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비록 인간의 삶을 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같이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어제 선생님이 모임하는 친구들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기 선본에 있을 것 같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성장교회에 있을 것 같냐? 누가 있을 것 같냐 여기에? 막말로 시연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대학 다 떨어가지고 지방대 가면은 기숙사에 살겠지. 여기에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요?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성장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냥 좋은 감성글귀에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야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이야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감사라면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 복음대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일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소한의 것으로 양심을 주셨어요. 시연이가 길에 가다가 똥을 쌌어요. 똥이 마려워요. 똥을 쌀까요? 길에 쌀까요? 바지에 쌀까요? 바지에 싸겠죠. 정말 탁월한 예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양심이 있는 거죠. 시연이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연고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주셨어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쁜 짓을 짓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인 사람은 그 말씀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전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웃긴 건 죄가 없어지진 않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종 노릇하지 않는 거지. 죄가 왕의 노릇을 하지 않는 거지. 죄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양심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아까 우리가 23절 안 읽었는데 퀴즈, 카레스 걸고 퀴즈 하나 합시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절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기에서. 아까 내가 얼핏 이야기했는데. 지훈아. 수장절? 맞아요. 수장절이에요. 추수한 음식을 저장하는 날이에요. 추수할 숫자에 저장할 장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그래서 이만큼 추수하고 저장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한다는 그 날을 바로 수장절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구원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려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셨어요. 씨를 뿌리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겠죠.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걷어들여야죠. 수확합니다. 그 열매를 걷어들이는 날이 수장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심겨주셨고 그 피가 심겨진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수장절은 우리가 그 씨앗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곡식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냥 옛날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그걸 감사했지만 여기 추수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곡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로 양분을 받은 피의 씨앗으로 심겨진 여러분들이 곡식이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혀지는 날, 그날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모두 열매로 천국으로 거둬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곡식을 거둬서 저장하는 날이 아니라 단순히 한 해 동안 이만큼 우리에게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우리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천국의 창고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6명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전사님이 이 기도회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이 그 저녁에 여기까지 오면은 1시간이 걸려요. 지금 보이죠? 시온이가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하늘이가 막 힘들어하고 저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지금 2주 동안 오고 있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더 와야 돼요. 그 꽉꽉 차가 막히는 그 시간에 차를 타고 오고 집에 가면 1시입니다. 그럼 뭐 씻기면 2시예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녹초가 돼버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병원 갔더니 안구건조증이 있네요. 심하시네요. 결막염이 있으시네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눈에 충혈이 심하시네요. 뭐 정상인 곳이 없어요. 두통이 오고 목이 아프고 목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코로나 의심 아니 코로나 아니냐고 막 밖에서 막 검사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이 자리를 지킨 이유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얻었던 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그 한 분 한 분 강사님의 상황이 녹록한 분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탈북하다가 몇 번씩 끌려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또 어떤 분은 아빠에게 성폭행당하고, 또 어떤 분은 어제는 화상을 입었는데 엄마가 거기다 소금을 뿌렸대요. 사람입니까 그게? 그런데 웃긴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난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런 극악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 최악의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최고의 상황으로. 최악의 불평의 상황이었는데 최고의 감사로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아빠가 나를 9년 동안 성폭행을 하고
엄마 때문에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면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서 감사하지? 속이 너무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감사가 끊어지진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고백할게요. 없었어요. 감사라는 게. 너무 힘든 삶을 살았고 너무나도 그냥 여유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가 뭐예요? 그냥 불평 안 하면 다행이지. 여러분 안에 감사해야 할 자리에 세상 사람도 감사하는 그 감사조차 못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뿌리신 십자가의 피에 씨앗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열매를 가진 사람,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다고요. 그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자격도 없지만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내 최고의 감사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가 남 얘기 같아요. 앞에서 우리 선생님 떠들어봐야,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봐야,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주중에 문자 보내도 남 얘기 같다는 게 문제예요. 구원의 감격이 간증에서 말하는 매주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엉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우리에게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매주 주일날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여러분들의 그런 삶 또한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며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때 같이 예배합시다. 여러분들 최고의 감사가 바울이 말한 그런 구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3사절입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가꾸지 않고 그냥 버려두듯이 할 때가 많지만, 주님,
주님께서 계속 물을 주시고 계속 좋은 땅을 거르고 계시기에 언젠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평생 동안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들의 삶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매 순간의 삶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님, 아니 이미 역전시키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의 씨앗이 열매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